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일을 처음에 행할 때에는 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 의미를 상실한 채 일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행하는 일들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방향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는 하나의 범선과 같이 이리저리 물결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이 다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고 교회생활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는 절기를 지킬 것인가. 우리가 교회 절기를 그전에는 성탄절을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상술이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의 교회가 따라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거든요.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저 평이하게 지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것을 전하자. 그러한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모여서 이제 거리를 행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리는 가도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이제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서 이게 힘든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 것 그냥 대충 그냥 이어가지고 올해 그냥 행사로 지나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한 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행사가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기도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은혜 이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준비해서 혼자서 준비하기는 힘드니까는 나누어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럴 때에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이웃을 초청하고 대상자들을 초청하고 해서 이웃과 함께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나누자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일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힘든 거예요. 그죠? 그냥 남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 세상에 그보다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을 하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내가 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하는 그 수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팀의 식구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또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웃들, 이런 사람, 새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 교회가 이렇게 즐겁고 교제하는 그러한 그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수고하는 그러한 수고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힘드니까는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짐이 되어지고 있어요. 부활주를 지키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장년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에는 뭘 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주일학교 준비한 거 그냥 와서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물론 편한 것이 나쁜 것이고 힘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일이 힘들어도 왜 그 일을 꼭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린 껍데기는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행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사에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행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온다면은 그런 사람은 다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저 그냥 편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일 낮예배 한번 나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그러한 분명한 평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이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가 아깝거나 힘들거나 이것을 뒤로 물리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그래서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특별할 때에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무용신 예배 때에 아니면 무슨 여름에 기타 이럴 때. 그래서 하면 어떤 교회는 4번, 어떤 교회는 5번까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2번에서 한 4-5번까지. 자, 성찬을 매주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성찬을 그저 1년에 2-3번만 행하는 것이 필요하냐? 어떤 숫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찬을 행할 때 1년에 1번을 행하던 아니면은 5번을 행하던 아니면 여러 번을 행하던 그 성찬을 행할 때에 왜 성찬을 행하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으로 드려지는 성찬이 우리에게 수십 번, 1년에 수십 번 성찬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횟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더 성화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이제 행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5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념일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지킵니다. 그것은 그 날에 행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일을 기념일로 지키죠? 우리가 생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날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은 생일을 지내야 되는데 생일을 지낼 때 이게 그런 어떠한 자기의 출생에 대한 의미의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일에 미역을 끓여 주었는가 아니면 생일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또 집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결혼기념일. 결혼기념일은 그날이 결혼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그러한 이 어떤 삶의 큰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당신의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10월 26일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잘 알고 있는데 달력에 기록되어진 10월 26일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10월 26일이 어떻게 저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날이었는가 하면요.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서 주일은 이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은 저에게 있어서의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장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일반인들 같으면은 토요일 날 저녁 그러면은 나가서 여보 외식이나 하지 이럴 수 있을 터인데 저희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이제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서울을 가는 거예요. 서울에 병원에 이제 면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그 장모님한테 이제 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의 지나가는 시간에 11시 한 40 몇 분인가에 문자가 따르러 왔어요.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런 이제 불평의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또 다른 세미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데리러 간다거나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물론 가정사보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교회 사역이 항상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이것을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 그 26 이런 날은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면은 행사에 치우쳐가지고 그날이 뒤로 밀리고. 그래서 29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결혼 기념일에 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내년에는 30주년이니까는 한번 뭔가를 하기는 해봐야 될 텐데 생각을 하지만은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어떤 간에 뭐 가정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은 늘 있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챙기지 못해서 못하는 그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챙기는데 어떤 사람은 옆구리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 앞으로 뭐 3일 뒤가 무슨 날인지 알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을 줘서 그래서 그 날에 뭔가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편이, 아내가 그랬고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날에 했는데, 어이쿠, 그날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뭔가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그 아내의 어떠한 성화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내키지 않는데 행하지 않으면 1년이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1년에 대한 처방으로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그냥 생색을 냈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기념일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사를 지낼 때에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런 날 저런 날 다 따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무슨 뭐 만난 지 무슨 뭐 며칠 돼요? 100일 됐다고 그래가지고 뭘 해요? 뭐 아주 건수를 만들어가지고선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을 이야기를 하고 챙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혼한 우리 또 젊은 또 신혼 그런 그 가정들에 있어서도 역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래도 지나다 보면은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퇴색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멀어질 수 있고, 물론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념일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이렇게 약화되어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떠한 가정사에 대한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떠한 기념일에 대해서의 의미가 퇴색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거나 그것이 약화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그 마지막 만찬이 우리는 그것이 성찬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율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시는 그런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한 한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삶을 살다가 33살이라고 하는 짧은 그런 그 인생을 마치고 그리고 그냥 위대한 그런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을 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속의 그러한 죽음,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졌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예식이다
두 번째로는 성찬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자기를 돌아보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나 자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화목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죄가 다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제거되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세상 속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속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일상의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담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가로막혀 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그러한 그 주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살펴서 내가 죄가 내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자기를 살피는, 그래서 죄를 우리가 품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받은 가운데에 깨끗함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의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31절 3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돌아오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판단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포용적입니다. 다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내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고 내가 그럴 만한 사정이 내게 있으니까는 그런 것이지 라고 자기의 어떠한 삶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런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오해라고,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거라 행한 그런 일들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싸우다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 목소리 적은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적은 사람이 진다고 자기 생각까지 바뀌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쪽에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는요, 그러면은 그냥 수그러들어요. 수그러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당신이 잘못했어. 그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목소리로 아니면은 어떤 힘으로 강압적으로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아니라고 그렇게 눌러서, 그래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도 역시 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아도 주님은 그 변명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안 받아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가운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러한 그 종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와가지고 변명하잖아요. 그 변명이 통했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것은 책망이에요.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런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행하는 그런 것들을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창피함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 삶을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옳다라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나의 어떤 그런 소리에 내가 다투어 싸울 필요 없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보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는 그러한 그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행할 때에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나 자신을 살피고 다른 관계, 사람 관계 속에서의 나 자신을 살피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 오면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26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성찬을 받은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바로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책망이나 판단받지 않는 그러한 성도,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되는 종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성찬에 임하는 모든 심령들이